오늘은 오순절의 책이라고 하는 룻기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순절 기간 50일이란 뜻이죠. 7주 동안 룻기를 특별히 공부합니다. 집에다가 두루마기에 써서 외우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는 룻기를 강해합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룻기를 오순절에 한번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한 가정이 나오는데 흉년을 만난 모양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향을 떠날 정도였습니다. 2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이 부부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던지 자식 이름을 특별하게 짓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말론, 기련입니다. 말론이란 말은 질병이란 뜻이에요. 기련이란 말은 사망이란 뜻이에요. 아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하나들은 질병, 하나들은 죽음, 사망이라고 지을 정도로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이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고 전해지는데 하나님마저도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그 앞에가 룻기 앞에가 사사기죠. 사사기가 치리하던 때 영적 분위기가 바로 이 룻기서 앞장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정도 흉년을 만나고 그냥 자식 이름을 질병, 사망이라고 지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저 모압 지방으로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있어요? 계속 재앙이 이 가정에 덮치고 또 덮칩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이 와중에 두 아들은 하나님이 금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인들과 국제 결혼, 즉 다른 여인들과 믿음이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4절이죠.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5절이죠.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너무나 기구한 가정이죠. 흉년을 겪었고 아들의 이름을 질병과 사망이라고 지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젠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두 며느리, 피부색이 다른 이방 며느리 둘만 달랑 남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시대였어요. 굶어 죽기 직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끝장난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이죠. 망한 폐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정을 주인공으로 삼은 룻기를
50일 동안이나 특별히 공부할까요? 끝이 좋았어요. 이렇게 망가진 이 가정이 끝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으로 싹 변합니다. 그것도 살아서. 그리고 이 집안엔 영적인 축복이 있어서 그 집안이 다윗이 탄생하는 집안이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집안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 룻이 올라가고 성경 66권 중에 사람의 이름을 딴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룻기, 모압 며느리 이름을 따서 룻기라는 책의 주인공이 되는 해피 엔딩으로 변합니다. 룻기를 오순절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절기라는 걸 지키죠.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절의 전신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해서 이제 만든 절기입니다. 오늘날 부활절이죠. 그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첫 발자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 마지막 절기는 추수감사절이죠. 1년의 끝자락에 올 한 해 동안을 열심히 일한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인생 전체로 보면 우리의 목숨이 다 끝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과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그 순간을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오순절이 있어요. 이 오순절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오늘 이 콩가루 같은 집안, 망한 집안, 끝장난 집안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면 이렇게 올 한 해 인생의 끝자락에도 웃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당당하게 면류관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오늘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룻기를 50일 동안 열심히 읽고 외우고 두루마기에 쓰면서 가슴판에 새겨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이 가정보다 더 비참하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남자는 다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들 이름을 줬는데 막 무좀, 암 막 이렇게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성경은 그래요. 항상 극단적인 사람을 택해서 야, 이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로 덮었더니 이렇게 잘 되잖아. 하물며 니네들 정도의 문제야. 너네들 부부 문제 정도야. 니네들 자식 정도 문제야. 넌 깜도 아니야. 오늘 룻기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끝장난 집안이 해피엔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유대교 랍비가 이 룻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신데렐라가 공주가 된 책. 너무나 멋있는 거죠. 한국 버전으로 하면 계모에게 버림받았던 콩쥐가 왕비가 되는 책. 이 자리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오순절,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 끝나고 오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올해 마지막 끝자락인 추수감사절에 웃을 수 있고 내 인생 다하여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눈을 딱 떴을 때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실 텐데 그분 입에서 야, 잘했어, 너 정말 잘했다, 나와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오늘 룻기를 통해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 놀라운 해피엔딩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도대체 이 집안이 어떻게 했길래 이 콩가루 집안이 이런 다윗이 태어나고 막 예수가 태어나는 명문 집안이 됐는가?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자, 1장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가 11번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그 동사를 여러분도 해야 돼요. 6절, 7절에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 어떤 동사가 반복되죠? 돌아오다라는 슈브, 돌아오다. 11번 나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돌아가다. 콩가루 같은 집안이 다윗과 예수의 가문으로 다 피택될 때 첫 발자국이 이 집안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여호와께 돌아갔어요. 언젠가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슈브 아드 야훼,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로 탕자 얘기했죠. 아버지한테 유산 뜯어내서 먼 나라로 가갖고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돼지 치는 사람이 됐는데 돼지 사료도 먹을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더라 그러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몸뚱아리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냄새나는 옷 벗기고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입혀주고 제일 좋은 신발 신겨줘라 제일 좋은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잃어버렸던 유산 상속권을 회복시켜주고 죽은 내 아들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꾸나.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 아들, 둘째 아들, 그 나쁜 놈이 회복이 됩니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시험 들고 성도들에게 사기당하고 목사님에게 상처가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몸뚱아리가 앉아있는 상태, 그거를 아드 야훼, 몸이 돌아온 거예요. 몸이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는 것은 그 깊이와 정도가 달라요. 즉 여러분 가운데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두 번째로 돌아와야 돼요. 엘 야훼, 하나님 속으로.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면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이. 거기 보면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아까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엘 야훼, 슈브 엘 야훼. 그래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려는 그런 열심이 발동이 돼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오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네 몸의 소생,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새끼들 잘 되고 네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도 많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절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자 내게 복을 주시고. 복. 몸뚱아리가 돌아오면 다 잃어버렸던 탕자가 회복이 돼요. 그러나 주님께 더 깊이 들어오면 회복이 아니라 복이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더 깊은 단계가 20절에 있죠. 20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가 다바크 야훼예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 Connect God, Connect to God.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정치인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근데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딱 붙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기뻐하리라 하고 일어나고 내가 밤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노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정치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군인,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회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정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20절 후반에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땅을 차지하. 원래 이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따라서 합시다. 몸이 돌아오면 회복이 되고, 마음이 돌아오면 복이 임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정복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오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죠? 너희가 추수감사절 날 인생이 끝날 때 자식 농사, 인생 농사 흐뭇하게 풍년하고 싶어? 그럼 주님께 딱 붙어 있어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장로교를 만드신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인의 목적은 union with God, 주님과의 연합이다, 이 상태가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딱 껌딱지처럼 다윗처럼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가 나와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개인적으로는 성품, 성령님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좋은 성품이 혈기 많았던 나에게 언젠가부터 그런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자녀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이 돼서 가정에도 열매가 맺어져요. 인생에도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6절에 써 있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박하게 버립니다. 저기 써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려. 여러분을 시커멓게 태워 죽여요. 사탄이 나중에 지옥불에 태워 죽여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며느리가 돌아가겠다고 하고 돌아가는 길에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장 15절 1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 이 쌍가부 집안이라고 그러죠.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도중에 첫째 며느리가 변심을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그리고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어요. 모압 신.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처한테 가버린 거예요. 신천지로 가버린 거예요. 대순진례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로 가요. 16절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은 하나님을 택하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신을 택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을 택한 룻에게는 다윗이 탄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문이 돼요. 우리가 가문 자랑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가문에는 누가 계시다? 우리 가문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집안에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가문하고 여러분 상대할 가문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가문을 이루고
어머니를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모압신을 택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자손이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성경에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싸움을 붙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싸움꾼이에요. 모압신을 섬기러 간 이 오르바가 아마 그 종교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혈기와, 그죠? 귀신의 역사는 다 혈기와 도적질과 어둠이죠. 그렇게 자랐던 자손들이 쌓이고 쌓여서 싸움을 붙이는 자, 싸움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하러 왔다가 다윗, 룻의 자손 다윗에게 돌 한 방에 죽어버리는 그런 골리앗을 탄생하게 만든, 한 사람의 결정이 골리앗과 다윗을 만들어요. 이걸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북경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꽃가루가 날아가고, 그 꽃가루가 나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또 영향을 미쳐서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쓰나미가 일더라. 이게 나비 효과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조그만 결정 하나가 나 때에 뿐만 아니라 내 자식 때, 손주 때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룻과 시어머니는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 오실 때 텃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집도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19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는.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든단 말은 좋게 떠드는 게 아니죠.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망해서 왔대. 아이고 저거 피부 시커먼 며느리 하나 달고 왔구만. 이 쌍가부네 쌍가부. 그러면서 막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맞아, 나 망해서 왔어, 그런 거죠.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맞아, 나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쓴물이라고 그래. 나 인생의 쓴 잔을 마신 여자가 됐어. 이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히셨어. 21절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들어. 풍족해서 부자였어요? 털털이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많죠? 되게 부자였는데 지금 완전히 텅 빈 자가 된 분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놓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듯한 그런 섭섭함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가정을 텅 비게 만들고 괴롭히셨을까요?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22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어디로 들어와요? 베들레헴. 무슨 뜻이요? 벳, 집이란 뜻, 레헴, 양식, 빵, 떡이란 뜻이에요. 이 가정의 불행의 시초가 뭐였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결혼하고, 자기 소견대로 산 결과 죽고 망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며 말씀집,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오순절입니다. 5월 20일이 오순절이고 지금 오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오순절은 뭐 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날이에요. 6월절과 오순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이름이 에제르라고 그래서 완성이란 뜻입니다. 6월절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결과 애굽에서 430년에 나왔어요. 자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살아요. 진정한 해방이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 몸뚱아리 나왔는데 맨날 원망불평하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그지같이 하고 이러니 이건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짜 자유를 주려고 말씀을 주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그냥 천둥 번개 가운데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의 정황이에요. 이 말을 유대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걸핏하면 노예처럼 시간만 나면 졸고 앉아있는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들을 천둥번개로 깨우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분이 많아요. 설교가 안 들어오는 분이 많고 집에 가서도 이 성경 한 번 안 펴보고 일주일 있다가 먼지 털고 오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어디로? 말씀으로. 그래야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쓰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이 막 청천벽력 같은 일을 일으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네요. 이 막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자식 문제 때문에 막 혼이 빠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던 설교 말씀이 그때부터 내 말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와 룻의 집을 괴롭히셨어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 왜 여러분의 가정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말씀을 읽고 또 오순절 당일날은 철야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이만큼 사가지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루 회당이라고 그러죠. 회당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룻기를 읽어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건 좋은데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 때문에 오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못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라고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성령을 왜 주셨어요? 말씀 때문에 준 거예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말씀대로 살라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나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깊이 들어가는 곳도 한이 없어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목만큼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무릎만큼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헤엄칠 만큼 충만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올 오순절 또 왔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깊이 성령님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1년 끝자락에 여러분이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딱 끝나는 날 마지막 호흡을 딱 하고 나면 눈 딱 뜨면 주님이 서 계실 텐데 그날 웃어요. 예수님도 나보고 웃어요. 참 잘하고 충성된 종아,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라. 주님도 웃고 나도 주님 보고 싶었어요. 웃고. 그렇게 살았던 나를 본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다가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고.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룻기처럼 인생 끝장나고 콩가루 된 집안이라도 이 룻기에서 나온 이 가정처럼만 하면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되고 예수의 집안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1년마다 50일 동안 읽는 집안 이야기의 주인공 룻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왔고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해서 옆에 갖다 놓은 겁니다. 옆에 분은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거기 써 있어요. 성경에 우연이 아니라고. 자, 룻기서 2장 1, 2,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품삯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연히 찾아간 직장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에요. 우연히.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한 단어로 설명해 줘. 1절이에요. 1절.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 이슬류의 힘력자죠. 히브리 말로는 하일 기뽀르라고 그래요. 이 하일이란 말은 4가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능력, 힘, 재산, 군대. 이 4가지를 갖고 있는데 유력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일 기뽀르예요. 기뽀르란 말은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강력한 군대도 갖고 있고 강력한 재산도 갖고 있고 강력한 능력도 갖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남자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나 유력해요? 이렇게 콩가루가 된 룻의 집안을 살아서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회복시킬 만큼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고, 죽어서는 다윗과 예수의 집안의 시조가 되는 성경의 족보,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으로 등재시킬 만한 유력한 힘을 가진 자 보아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왕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 예수님 만나요? 보아스의 밭. 보아스의 밭. 보아스의 밭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룻이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콩가루 집안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가를 공부하면서 그 동사를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말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에 바친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왜요? 이 교회는 우스워 보이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분 다 웃겨 보이죠? 아니요. 이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유력한 예수. 그리고 이 교회는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곳이 이 교회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유력한 자 보아스가 갖고 있던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강력한 물질, 강력한 천군 천사가 꽉 차 있는 곳이 교회라서 아무리 콩가루같이 망가진 집안이고 남자란 남자 다 죽어 빠져도 예수 하나 붙들면 새 인생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 4박 5일 있었어요. 제주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표순호 목사님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36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 교회예요. 그리고 하루는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구세군 목사님들 모셔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또 하루 인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식사 대접을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셨는데 우리 순복음교단의 여자 장로님을 제가 이번에 처음 뵀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장로님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내가 장로님 책 쓰세요. 장로님의 간증은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잠깐 대원하고 마치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요. 김홍남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서울에서 쫄딱망에서 36년 전에 제주도 갔어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한 직업이 목욕탕 때밀이셨어요. 오늘날에도 목욕탕 때밀이는 세신사라고 이름은 붙여서 존중은 해주지만은 36년 전에 때밀이는 아주 바닥 인생이었어요. 예수도 안 믿었어요. 이 장로님, 그분이 그땐 장로가 아니지만은 목욕탕에서 여러 사람의 때를 미는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구냐? 최자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키신 그 유명한 최자실 목사님이 제주도 순복음교회 부흥에 오셨다가 그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신 거예요. 손을 미니까 자기 손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얼굴을 닦아드리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제주도 순복음교회 오실 때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때를 미는 그 단골 손님이 고마워서 제주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때밀을 하는 동안에 어느 우연히 만난 단골 고객이 아주머니 이렇게 때밀이 하지 마시고 백설햄이라는 소세지 가게가 있는데 그 대리점을 누가 찾는다는데 대리점 할 생각이 없어요.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때밀이 단골 손님 몇 명이 돈을 모아줘서 백설햄 대리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대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번져서 수많은 유통업을 갖게 되어서 굉장한 큰 기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서 그래요. 이 장로님이요 때밀이었지만 지금은 제주도에서 알아주는 갑부예요. 때밀이였던 불신자 여인이
우연히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여자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밀이었던 그분이 제주도에서 알아주는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로 주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 장로님 교회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36년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36년 동안 얼마나 충성되이 하셨는지, 내가 힘들고 우리 사모가 병에 걸려 있고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가장 모범이 되셔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권사에서 끝나는데 모든 분들의 추대로 여자 장로로 우리가 세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룻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다가 이 인생이 축복을 받아요. 수많이 망가져서 때밀이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 잘하면, 오순절날 탄생한 교회, 오순절날 탄생한 교회가 왜 탄생했냐? 텅 빈 여러분들의 마음과 텅 빈 여러분들의 지갑을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탄생한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교회 생활을 막 하면 안 돼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온 게 말씀이 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주셨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해서 이 세 개가 잘 어울려져서 말씀 잘 배우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때밀이도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은 이 집안이, 콩가루 된 집안이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이 되고, 이 불행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탁 올라가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고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 해서 때밀이도 장로가 되고 때밀이도 갑부가 되는데,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교회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서 망해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리석은 교회 생활입니다. 오순절날은 룻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교정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께서 소견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하고 교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일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